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373면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9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대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인생은 도박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인생을 도박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도박의 인생의 끝은 뭡니까? 패가망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도박판에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도박판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이 도박판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판에서 사람들이 간혹 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오늘 많이 베팅했는데 땄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도박판을 떠나느냐? 도박판을 연 사람은 다 알아요. 결코 그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 베팅을 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생은 패가망신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버려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필망과 같다. 그 필망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 끝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없어요. 이 거대한 세상에 이 게임판을 만든 존재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상금 456억, 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456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룰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의 결말을 가만히 보니까 최종 한 사람이 그 현상금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도 그 현상금을 갖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 병약한 부모님, 지금까지 한 번도 효도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에게 효를 할 것이라고 막상 찾아왔지만
그 어머니는 이미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주인공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앞서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지금 성산 없는 게임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승산이 없어요. 지금 세상은 필망이라고 하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자꾸 제공하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룰 속에서 아둥바둥 허우적거리면서 어쨌든 생존해야 되겠다. 어쨌든 살아남아서 저 현상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룰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하고 함께 했던 가장 여러분 믿었던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났는데 평생 노예로 살아야만 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은 쳤지만 결국 노예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치열한 전쟁터와 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주어지는 그 삶의 방식에서 이 게임의 룰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무지막지한 능력을 소유한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 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우 3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게임의 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겨우 상대는 13만 5천 명이고 나는 지금 300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재주나 능력이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전부예요. 한마디로 승산 없는 게임을 지금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히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사망의 룰에서 살 길은 뭐냐? 살 길은 뭐냐? 이 룰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이 룰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이상 이 망할 것 같은 룰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성산 없는 게임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야 했습니다.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이 빗발치게 그의 인생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생사가 오고 갔고 그는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 힘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맥이 빠진다고 그러죠. 힘이 없으면요,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어떤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석처럼 유지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러분 대적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 때에 그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 나를 구원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위기에 한번 처해보면 아실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도,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도 없어요. 홀로 남아요. 홀로 남을 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일 때에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룰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듣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 소리를, 절규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건져내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만이 그럴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낭떠러지 속에서 그 벼랑 끝에서 결국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벼랑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낭떠러지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에 떨어뜨리면서 즐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필망의 게임 속에서 지금 정신없이 저와 여러분 우왕좌왕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그들이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았대요. 눈을 열어보니까 진짜 살 길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거대한 세상의 룰 속에, 이 게임의 룰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게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보니까 자기 야야 내 편에 우리 같이 해. 인맥을 쌓고 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연합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죽어요. 누가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그게 여러분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이야기예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여러분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술 친구가요?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은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현상금을 이제 쌓아주죠. 자, 이번 게임에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금액이 이제 더 많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그 게임의 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 보여주는 그 여러분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그래, 저걸 잡아야 돼. 저걸 잡아야 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본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근데 보니까 다 죽어 있어. 여러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없어요. 다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300명, 인맥이라고는 보잘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 무지막지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이 게임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게임에서 이 룰에서 벗어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의 전쟁과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300명 가지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있는데 저기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깔려 있는 게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못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 동네 형들이 중고등학교 형들이 이 싸움이 났어요. 누구를 때렸느냐니까 그 우리 동네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 아이를 좀 때렸어. 제가 볼 때는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공장에 제가 그때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많이 맞아서 이 아이가 가가지고 공장에 있는 자기 그 형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대략 제가 봤을 때 한 1000명이 나온 것 같아요. 동네 형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죠. 1000명이 여러분 흩어져서 그 1000명을 잡을 거라고 2시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제가 공포에 질렸어요. 천명이 깔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13만 5천 명이 깔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300명도 아니고 횃불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니고 나팔도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글자에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없는 지금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딱 이 한마디 때문에 전세가 뒤바뀌어졌어요. 13만 5천 명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미디안 용사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아, 옳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뭐 해도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용사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죽여요? 아군이 아군끼리 자기들이 여러분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게임의 룰 속에 하나님이 그 룰을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룰을 바꾸시면 바꿀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재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룰이 바뀌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송인 중에 주 뭐뭇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 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술집에 가 술도 마시고 옆에 있는 그 젊은 아가씨를 좀 어떻게 하고 같이 술 마시는데 어떤 누명을 벗게 되냐면 그 아가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다. 근데 자기는 정말 그런 적은 없어요. 같이 술 먹고 노닥거리긴 했지만 그런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뭐 붙잡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진짜 너 한 거 아니야? 한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믿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법정에 섰는데 그 상대편 고소인들 있잖아요. 이거 여자하고 남자하고 자기들이 짰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 자기들끼리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서로가 이상하게 꼬여버렸어. 그래서 그 사건에서 성소를 하고 나온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누가 이 룰을 바꿀까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위기의 속에,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드온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룰을 깨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뭡니까? 모세의 말을 따라 나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아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믿는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한다고 세상이 너희를 도울 줄 아느냐?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흔들리지 않듯이 너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너에게 응답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라봐. 교회를 다녀도 안 바라봐. 계속 세상만 봐. 무슨 도움이 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뭔 줄 아니? 은사도 아니야.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자기 집안도 아니래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나는 그걸 자랑해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차피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 룰 속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런 스펙을 쌓고 이런 직장을 옮긴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은 것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흔들어 보면 남는 거 없어요. 몸이라도 한번 아파 보세요. 다 갖다 줘야지 뭐. 하나님 의지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맨날 돈이나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도움이 오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이 시간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